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미는요, 전락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관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크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강 다리 위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살을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귀찮은 뒷일이 생각나서 모른 척하고 모른 척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가 그 다리를 다 건널 때에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서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왔고 그 사건은 곧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귓전에 울리는 것은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비웃음 때문에 전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설의 한 토막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이권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나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캐내어 몰락시키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감찰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찾아내신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 한국의 방송을 보면은요, 자살 사고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인터넷에 올라온 인원수가 40몇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 20명은 죽이겠다, 칼로 죽이겠다, 경찰을 칼로 찌르겠다, 그런 사건을 올린 사람들만. 시대가,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시대가 이렇게 강팍해졌나이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라면 이런 기사들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옛날에 짐승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이 그래도 안전한 나라였었는데요, 이제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자 할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를 방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7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밀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선한 마음도 아시고 악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극히 선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취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조차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매실나무를 전지를 못했어요. 너무 내가 힘들으니까 못해서 그냥 벌써 이제 그 10여 년이 다 됐는데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냥 잠깐 잘라만 주고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우리 브라더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멕시코 사람인데 그분이 참 내가 보니까 심성이 착하고요. 그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우리 매실 따는 일을 지금 수년째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떠졌는데 이 사람은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일꾼 없어? 친구 없어? 그랬더니 없대.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을 많이 사귀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작년에는 자기네 딸을 좀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요. 그래서 어린애들 일 시키다 미국에서 법이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또 너네 딸이라도 데리고 와 그랬더니 너 안 된대. 거기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되는 대로 하자. 일꾼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하자. 그러고 있었더니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엄마보다 더 커요. 나이는 16살인가 17살인데. 그러니까 16살 이상 되면 일을 부모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사인을. 일 시켜도 된다. 그래서 사인을 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보다 일을 더 잘해요. 힘도 더 좋고요. 머리가 학생이라 공부하는 애라 큰 거 골라서 따라 그랬더니 큰 것만 잘 따와요. 일을 했는데 또 아들도 일하고 싶다 해서 데리고 왔지. 조카도 일하고 싶다 해서 데려가서 이제 그 멕시코 사람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또 막내 딸이 있는데요. 애가 이 사람은 셋이에요. 넷인데 6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니네 딸을 입양하고 시숙의 아들을 입양해서 둘을 입양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 허스버는 뭐냐고 그랬더니 트럭 운전을 한대요. 큰 트럭이 있죠? 그걸 운전을 한대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나가면요. 한 2, 3시면 들어온대요. 배달을 다 하고 타주에 가면은 이틀, 3일 걸렸다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대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이따 4시에 일 가도 되니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 필요하니까 오라고. 왔어요. 왔는데 일을 참 잘해요. 성심성의껏. 그래서 나더러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제니까 그냥 브라더. 그랬더니 만나기만 하면 브라더 불렀어요. 너무 좋아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요. 인건비도 적극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를 전지할 수 있냐고, 카트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농장에서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전지는 좀 할 줄 안대요. 오케이, 그럼 이 전지를 좀 해라. 허락했더니 아주 힘이 좋으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차가 트럭도 있고 픽업 트럭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갖다 버리는 돈 가지면 기계를 사고 갈아서 이 나무에다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기계를 못 사고 그래서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기계를 주문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걸 갈아라. 그랬더니 기계 와서 조립 다 하고 가는데 아주 힘이 좋으니까 잘 갈아요. 예, 잘 갈면서 브라더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한테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타주로 막 멀리 배달 나가면 한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갔다 오면은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2시, 3시면 도착하면 4시에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게 있을까? 그래서 먼 장거리 운전할 때 졸리고 그럴 때 이 주스 먹으라고 해서 매실청을 한 병을 오라고 해서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다? 지난번에 살인사건 난 사람은 뭐예요? 지 또래가 자기보다 월등하게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안타까워요. 누구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요, 나를 알건 모르건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이 렌트를 들었는데요. 한 달 렌트비 내고 지금 17개월을 안 내요. 안 냈어요. 안 내고 이사를 가라니까 이사 비용을 줘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얼마 주래? 그랬더니 우리 저를 도와주는 데니얼리 집사님에게 8,000불을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너 그러면 6,000불 주고 이사하고 다 비어 있으면 2,000불에서 8,000불 주겠다. 그랬더니 그쪽에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와서 걔가 그 변호사를 내업시켰대요. 일 않겠다고 한대요. 너는 그쪽 편 들어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하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뭘 요구하냐 그랬더니 25,000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변호사를 사자.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 가지면 변호사 사고 걔 이사 비용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제이미 킴 변호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서류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면 해서 돈을 내주는 것은 내줘야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펄밋도 나왔어요. 다 안 된다겠어요. 그거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안 되고 회계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못 한다겠어요. 그런데 데니얼 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은 앞에서 일해가지고 전혀 어려움 없이 펄밋이 나왔어요.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은행을 가면은요, 미국의 은행은 달달이 뛰는 돈이 많아서 한국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오락에서 갔더니 법이 바뀌어서 안 된대요. 교회는 교회 어카운트를 잘 안 터준대요. 안 터져도 됐어. 우리는 미국 은행 텄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은행 직원이 그러면 거기 거래하세요. 여러분 은행도 비즈니스예요. 그런 직원들을 쓰는 은행이 얼마나 훌륭한 은행이겠어요. 나는 그 은행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으로 열어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은 말은 안 통해도 데니얼리가 데리고 가서 다 해주니까요. 할 것이 없고 내 전화기로 땅땅땅땅 다 와요. 열으면은 거기에 쫙 얼마 들어가고 얼마 있고 어디 들어가고 뭐가 어디서 들어오고 그게 정확해요. 한국은행은 그것을 못해요. 제일도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전화를 꼭 해서 알아봐야 되고 얼마 있냐 그것을 알아봐야 하는데 미국은행은 아주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데 무엇을 감찰하느냐? 마음 중심을 감찰하세요.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솔직한 자들의 하나님은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요.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은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일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 내 생각으로 하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돈을 다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저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돈 주는 것 괜찮아요. 근데 8,000불 달라는 사람이 준다고 하니까 25,000불을 달래요. 그런 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인도해 달라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람이 그 자가 목사님을 너무 좋게 봤나 봐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만나본 적이 2번도 안 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하니까요. 근데 에이전트만 만나면 욕지거리를 하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대녀 집사님도 너무 맹탕같이 보여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우리가요 대적할 때는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대적하라겠어요. 저는요 지금 이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실 때가 되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모양. 어제는 카운티에서 전화 와서 너네한테 서류를 보내도 왜 답이 없냐. 우리는 서류 못 받았다. 그 교회로 오면은 서류를 못 받아요. 배달도 안 해주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제 자시 주소를 주어서 이제 오늘 내일간에 편지가 올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데 거기를 산 사람이 뉴모델링을 싹 할 것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서 알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한테 연락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고 하는 일이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세요. 저는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셨다니까 아멘. 그래도 저는 슬퍼요. 이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오래됐어도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교회에서도 참 좋은 척 해도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 믿음이 바닥까지 다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먼저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테스트하느라고 많이들 전화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주님 앞에 더 말씀을 가깝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대화를 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라고 욥기서 34장의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멕시코 사람 이름을 내가 꼭 잊어버려요. 아니 그 부인 깔멘이라는 이름을 또상 잊어버려서 하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않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뭐냐면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언더스탠이 안 되고 오해가 갈 수 있는 것도 너네를 이해를 해라. 그리고 너네가 우리를 알았으니까 그냥 올해까지 알고 우리한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 나는 자기네는 식구가 많대요. 8식구예요. 8식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일 올 거니까 난 돈이 필요하니까 식구가 많아서. 그래도요 한 번도 조카들이잖아요. 조카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my son, my 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조카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입양한 애들도 다 자기네 자식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요. 더 또 착한 것은요. 이 남편은요. 부모들이 이 아들을 미국에다 놔두고 멕시코로 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 어렸을 때 놓고는. 그래서 공부도 못했고 어렵게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도 부모한테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쟤네 아버지하고 비교하는데 나보다도 쟤네 아버지가 더 젊대요. 근데 나이는 나보다 훨씬 더 먹어 보인대요. 늙었대요. 그래서 너는 브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땡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언제든지 추락으로 어디 가라 그러면 오케이 노라는 법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일 오는 것도요. 자기는 시간만 있으면 오케이 예스 오케이예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식들 넷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여기서는 힘들어요. 근데 둘을 입양해서 6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한 너희 부부는 대단하다. 그래서 너네 부모는 굉장히 잘 만났다. 굿이다. 내가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정말로 내가 볼 때 천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범죄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본문의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매일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저는 자주 그 이야기를 해요. 꽃은 향기로 코로 향기를 맡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으로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이 입에서 그 향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뼛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향기. 그 멕시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그 남편이 와서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뭘 먹을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먹게 하고 좀 10미닛 쉬라고 해도 no, 싫대요. 그래서 이 기계가 머신이 하더니까 그랬더니 기계를 만져도 no 프라브럼이래요. 쉬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 눈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와이프는 부지런히 꺾은 것을 갖다 날르고 남편은 갈고, 그런데 손발이 착착 맞아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브라더! 그리고 저기 방에 가서 좀 잘해요. 슬리핑 하래요. 네가 안 해줘도 우리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제는 너 돈을 주려면 돈이 자꾸 들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나 돈이 안 들어온다. 그랬더니 브라더 걱정하지 마. 여기다 기록해놨다가 돈 들으면 주면 돼. 그렇게 해. 그래서 no. 나는 그 자리에서 줘야 돼. 그래 안 하면 돈이 없으면 너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돈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꾼을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한 가지에서 100가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테넌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나를 감찰하심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비록 말씀을 좀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되는 말씀으로 바꿔지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금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6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앞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의 6가정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빛고 올 농장도 운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